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메모리얼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 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은혜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아멘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이고 자의적이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응답을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하는 응답을 원하신다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자비로우심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자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짐승처럼 나무 토막처럼 무슨 기계의 부품처럼 또는 노예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마치 당신과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에 이놈 새끼들 잠만 말고 무조건 도장 찍어라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감지덕지하며 하나님의 언약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인격적인 나눔을 가질 만한 존재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도 모두가 옳고 그대로 하면 우리에게 항상 복된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아멘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8절을 보면요. 모세는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하자 그 아멘에 대한 정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가집니다. 세 가지의 일을 하는데요. 먼저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12개의 돌 기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지키겠다라고 대답할 때에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약속하는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헌신은 피의 맹세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율법의 약속을 어기면 그들 자신의 피가
이 제단에 송아지의 피처럼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저버릴 때는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이 피처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도 이 피의 언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중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지 말씀을 저버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9절부터 보면요. 언약식을 체결하고 난 다음 모세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백성의 대표자들 즉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죄인이 볼 수 없는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본 것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고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영광과 크기가 크시기 때문에 죄인은 감당하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죽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영광 중에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영광의 식사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들처럼 먹은 것은 아니고요.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누구와 식사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우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식사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쌓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때도 참되지 않으면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들마저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만큼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그 지성소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쫄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지성소 앞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자비를 받습니다.
은혜를 힘입습니다.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은혜를 힘입고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산 위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식사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후 산 위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새긴 돌비를 친히 주시겠다라고 모세를 사실 산 위로 불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돌비만 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려고 한 것은 단순한 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광스러운 교제, 만남이 진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교제, 만남이 바로 진짜 있어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이 영광스러운 교제를 원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매일의 10:10:10을 통하여,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박정은 집사님의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임 주시며 마음의 평화와 항상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소서,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과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광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오직